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듣는 마음으로 순종에까지 이르고 삶에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느끼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확신해 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늘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으나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판하고 또 욥은 변론하면서 시작되었던 욥기서가 이제 32장부터 새로운 등장인물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 가운데에 엘리바스, 발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곧 이제 의인의 고난의 문제, 의인이 당하는 환난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의견 차이, 생각 차이로 드러나다가 이제는 욥을 정죄하고 욥이냐 하나님이냐,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한 변론과 반론 가운데에 이제 욥의 이 변론과 반론을 듣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두 번째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들으라. 지혜 있는 자들아 들으라. 똑똑한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먼저 잠잠히 들었기에 본문 2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시작을 하며 10절과 그 다음에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들을 만한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옛날 고대의 어떤 지혜자를 숭배하고 지혜자를 찬양하던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식견과 어떠한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 그의 말에 상당한 말씀에 어떠한 깊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엘리후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가는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선악의 기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가지는 욥의 딜레마, 욥이 어떻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후의 생각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문제에, 선과 악의 문제에, 정의의 문제에,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목조목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에 세 사람은 욥이 무조건 잘못했을 것이다, 욥은 무조건 죄인이다 전제하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엘리후는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가 어떤 것인지, 욥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 앞에 죄인지 판단해 보고자 하는 엘리후의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상당히 자신의 선, 그것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욥을 판단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악하다는 그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인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한 욥의 변론 가운데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한 말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한 그 말 가운데에 그것을 단정짓고 정의하고 욥의 어떠한 행위를 재단하며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엘리후의 판단 기준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 권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한 말, 그것을 꼬투리 삼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가운데에 지나치게 의를 주장하는 그 욥을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선악의 판단 기준,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고 가려지기 쉬운 것에 정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삶의 모습, 그 말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인간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상황이 있고 삶에서 어떠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면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형제 자매를, 이웃들을,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권위로 판단해 볼 때는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를 판단할 때는 눈을 가려 정의를 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에게 있으며 주인의 권능에 있으며 주인의 권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 누구의 어떠한 선택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관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이라고 판단하였던, 하나님께서 판단했던 욥이 엘리후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잠시 변론하기 위했던 짧은 한마디의 말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판단 기준 앞에 정의를 찾고 선한 것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 듣고 그 가운데에 내 소리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순종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침묵으로 긍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 길을 열어주고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눈을 맞추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며 채워주며 말하며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히어링, 이것이 중요하고 그 너머에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리스닝,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리스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더 성장해 가는 것은 이러한 듣는 훈련으로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거룩한 어떠한 삶의 방향이 듣고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 들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듣는 것도 훌륭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늦지막히 말씀은 무시하고 말씀 가운데는 듣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아픔만 드러내어 울며 불며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의 말과 은혜의 말들과 축복의 말들을 하고 싶어도 그 자리는 듣지 않고 외면하면서 그저 하소연만 하는 기도로, 차원이 낮은 기도로 신앙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와 욥에게 주시는 말씀, 잠잠히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으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토로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끝을 알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고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은혜가 있으며 심판 가운데에 사랑이 있고 심판 가운데에 새로운 회복이 있고 심판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성도님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절대적인 회심, 그것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회심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찬양 중에 회심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절대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회심의 경험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에 사랑으로, 그 가운데에 지혜로,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고 리본, 거듭남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안 되며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회복하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너져가는 허무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인간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로 무너져가고 허물어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이 보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1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회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람은 신격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인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사람은 이제 신이 되어 간다, 결국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인류 본연의 사람은 신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박테리아 하나, 오미크론의 코로나19의 변이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인류입니다. 대응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해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된다, 하면 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군대에 가기 전에는 군대 그거 누구나 가는 것 아니냐, 금방 갔다 오지 않느냐. 그러나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추우면 춥다고 걱정이 되고 더우면 덥다고 걱정이 되고 휴가가 조금 미뤄지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조그마한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과 정의를 규정짓고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아웅다웅 다투며 싸우며 서로 정죄하며 다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걸핏하며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바로 눈앞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일이 잘 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있으며 일이 못 될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참새와 들에 있는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낮아짐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묵상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이 욥기서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질문의 형태를 빌어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는 왜 이렇습니까? 나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은
상당히 부자였고 더할 수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후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잘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미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우리의 질문, 내가 이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욥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그것이 나의 판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의지하시며 말씀을 듣는 훈련으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만 선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이 험담을 하고 판단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선하다, 복된 인생이다 축복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침묵으로 조용한 고백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